말씀은 하나님이 싸우게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가나안 남부 지역 정복 이야기를 쭉 해왔는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부터는 가나안 북부 지역 정복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 갈릴리 호수로부터 북쪽으로 16km 떨어진 곳에 하솔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었는데요. 자, 이 하솔은 북부 지역에서 가장 크고 강대한 나라였고 중심이었습니다. 자, 이 하솔 족속의 왕 야빈이 이스라엘이 그 남부 지역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요. 그래서 북부 지역에도 연합군을 만듭니다. 이 연합군은 남부 지역의 5개 족속 그 연합군보다 훨씬 더 크고 더 강력했습니다. 4절을 보면은요.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힘이 많았으며 라고 했습니다. 자, 북부 연합군은 남부 연합군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사와 또 더 많은 더 큰 무기를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에 비해서 이스라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자, 이스라엘은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남부 지역을 정복할 때에 특별히 명령한 것이 있었는데 정복했을 때에 그 정복한 나라, 정복한 족속을 완전히 진멸시키라고 했어요. 하나도 남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그 정복한 나라의 군사와 그 무기를 흡수해가지고 그래서 자기 나라를 더 이렇게 군사력을 크게 키워서 다른 나라 또 정복할 때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시키라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 군사와 또 무기를 흡수시키지를 못했어요. 더 크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혼자였고 또 군사력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남부 지역의 그 높은 산을 넘었지만 이 북부 지역의 더 높은 산을 만나게 되어진 것이죠. 자, 그런데요, 그 더 어려워진 이 전쟁에서도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승리를 했습니다. 더 커졌지만 그 상대 대적이 더 많고 더 커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 그저께 새벽 말씀에 나눴던 승승장구의 원리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자,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리대로 또 북부 지역도 그렇게 해가지고 승리를 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승리를 했는지 우리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첫 번째 원리 기억하십니까? 바로 연합이었습니다. 자, 연합했을까요? 자, 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요. 그들은 또 연합했습니다. 자, 사실 이들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오랜 시간 동안 남부 지역 그 정복 전쟁으로 이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을 거예요. 또 이제 막 그 전쟁을 끝나고 길갈이라고 하는 그런 베이스 캠프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곳에는 가족이 있어요. 가족을 만나고 또 이제 좀 전쟁 좀 잠깐 쉬었다가 좀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곧바로 또 전쟁에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힘들고 지쳤을 거고 또 전쟁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나가기 싫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자기 자신의 그 편함을, 자기 자신의 그 안락함을, 안주함을 포기하고 희생했다라고 하는 것. 그런 희생 정신이 있지 않았다면 이들은 연합하는 그 북부 전쟁을 다시금 연합하여 나가는 것은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희생의 마음, 자기 자신의 안락보다는 하나님의 뜻, 이것에 중심을 뒀기 때문에 그렇게 연합하여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원리를 생각해 보죠. 두 번째 원리 기억하십니까?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6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에 확신을 갖고 나아갔던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야 이제 남부 끝났으니까 이제 북부 치러 가자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대로 나아갔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미 해 주셨던 거죠. 자, 세 번째 원리는 바로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철저한 순종. 자, 6절 후반절에 하나님은 약속과 함께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자, 그런데 9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자,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순종은 항상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아요. 순종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다는 것은요, 내 생각과 같을 수도 있지만 내 생각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과 다를 때가 많아요. 자, 그리고 내게 유익될 수도 있지만 내게 유익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쉽지 않은 거죠. 내게 유익도 안 되는데 내 생각과 다른데 그럼 내가 왜 저걸 순종해야 돼? 이렇게 거부감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도 그랬을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당연히 상대 군사력을 흡수해서 더 크게 만들고 싶은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래요. 병거를 불살라버리래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완전히 진멸시키라는 얘기예요. 말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리면 더 이상 말은 힘을 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쓸모가 없는 말이 되어져 버려요. 타고 다니지도 못해요. 자, 병거를 불살라버리래요. 그 좋은 무기를 그냥 없애버리라고 하는 거죠. 쓸모없게 만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바라는 뜻과 다릅니다. 이스라엘에게 유익이 안 됩니다. 근데요, 순종이란 그런 것이죠. 내게 유익이 되지 않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게 바로 순종인 거예요. 순종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 내가 하지 못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내가 순종해 나가는 것,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순종인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바로 그걸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철저하게 순종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승승장구의 원리를 남부 지역에서만 적용했던 게 아니라 북부 전쟁에서도 그것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승리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승리했다는 거예요. 자, 남부 지역보다 훨씬 더 많은 군사, 훨씬 더 많고 큰 무기를 가진
북부 지역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상관이 없었어요. 더 커도 상관이 없었어요. 더 무기가 강력해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 승승장구의 원리대로만 하니까 승리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좀 더 생각을 해보죠. 왜 이 원리가 승리하게 만드는 원리가 되는 것일까요? 예, 좀 더 우리 깊이 생각해 봐요. 자, 왜냐면 한마디로 말해서요, 이 원리는 이겁니다. 이 원리는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원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연합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백성, 자기 자신, 개인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시 여겼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였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거죠.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중심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따라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였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증거가 바로 연합의 의미입니다. 에이, 나 저거 안 해. 나 싫어. 나 힘들어. 나 어려워. 이렇게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 뭐든 간에 내 자신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그런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자기 나라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나라죠. 자기 백성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바로 연합이 바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공동체도 역시 정말 이 규례교회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하고 있다면 무슨 일을 한 가지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고 있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죠. 하나님의 공동체이죠. 그러나 나는 이래서 안 해. 나는 이래서 못해. 나는 저래서 못해. 각자의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처지 이런 거를 자꾸만 따지려고 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그냥 모래알이죠. 자,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의 증거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이 명령대로 순종해서 적의 것들을 완전히 진멸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쟁이 자기들 자신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자기들의 유익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전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입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전쟁이니까,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전쟁이니까,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어요. 이 전쟁에서 지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이 창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피한 거예요.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전쟁인데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지게 만든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그 온 세상에 저 하나님 능력도 없어, 하나님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되어질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개입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42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10장 42절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왜 하나님이 싸우십니까?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서 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가 모든 왕들과 그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단번에 빼앗았대요. 왜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싸우시니까 단번에 그 땅을 빼앗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직접 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단번에 빼앗을 수 있었던 거죠. 자, 다시 한번 왜 하나님이 그렇게 싸우셨습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싸울 수밖에 없었고, 그 적이 아무리 강대하더라도, 아무리 크더라도, 아무리 많은 무기를 갖고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 전쟁은 이기는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죠. 남부 전쟁에서도 다 진멸하라고 했고, 북부 전쟁에서도 말 뒷발에 힘줄을 끊으라고 했고, 그 병거를 다 불태워 없애버리라고 했습니다. 자, 왜?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자,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군사와 무기를 흡수해버리면 이스라엘이 군사력이 더 커지겠죠? 군사력이 커지면 이스라엘은 뭘 의지하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군사력을 의지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군사력, 자기 힘을 키웁니다. 자, 자기 힘을, 이제 그 다음 전쟁부터는 자기 힘으로 전쟁을 하려고 하겠죠?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더 큰 군사력 앞에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다 없애래요. 다 진멸시키래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 되어지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어지면 아무리 큰 군사력이 와도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능히 이길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다 진멸시켜라. 다 불태워버려라. 다 없애버려라. 그 말 힘줄을 끊어버려라. 이 말은 너 나만 의지해라. 내 이름을 걸고 전쟁해라. 그럼 내가 나가서 직접 싸울게. 이렇게 이스라엘은 자기의 힘을 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직접 와서 싸우게끔 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승리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 원리가, 그 세 가지 원리가 바로 하나님이 직접 싸우게 하는 원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무기를 갖고 와도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힘이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지식이 있어야 돼, 부와 권세가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을 의지하여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의지하여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직 누구?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이 직접 싸우게 만드는 자, 그런 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기 힘이 있든지 없든지, 또 자기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자기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그런 것에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따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나한테 힘이 있다고 내가 일을 하고, 그 일을 하고, 내가 힘이 없다고 못하고, 내가 지식이 있다고 하고 지식이 없다고 못하고,
능력이 있다고 하고 능력이 없다고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거 따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누구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나는 지식이 없으니까, 나는 지혜가 없으니까, 나는 그런 거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보셨을 거예요. 날 때부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양팔과 양다리가 없어요. 예, 기형아로 태어났어요. 장애아로 태어났어요. 그냥 머리통과 몸통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몸통 끝에 약간의 오리발 같은 다리 한쪽만 있었어요. 이렇게 기형아로 태어났지만, 장애아로 태어났지만요, 이 사람도 어렸을 적에 너무 힘들어서 나는 왜 저 사람들과 다른 거야? 이게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3번씩이나 시도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난 후서부터 이 사람은 나한테는 정말 저 사람들이 있는 팔과 다리가 없어도 나는 상관이 없어.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도전했어요.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이 사람은 계속해서 도전을 했습니다. 예, 도저히 도전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수영을 도전했어요. 예, 저도 팔다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영하기가 힘든데 이 사람은 팔다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영에 도전했어요. 그리고 축구, 테니스, 골프, 서핑, 승마, 줄넘기, 전자드럼치기, 스카이다이빙 등등의 온갖 스포츠, 정상적인 사람들도 하기 힘들어하는 그것들을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하면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도전하여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렇게 도전을 하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저 팔다리 없는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정상적인 사람들이 이 닉 부이치치를 보면서 감동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영향력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저 팔다리 없는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나는 못하랴. 이런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이분이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43개국을 돌면서 400만 명의 사람들에게 용기를 준 거예요. 또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도 그 사람들에게 또 감동을 주고 영향력을 끼쳤던 거예요. 자기 자신 팔다리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도전해 나가니까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팔다리가 없어도요, 팔다리가 없으면 한 번 넘어지면 일어나기가 힘들지만 나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팔다리가 없으면 수영 못한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지만 나는 수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용기를 내십시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감동을 먹고 힘을 내고 영향을 받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고의 장애는 당신 안에 있는 두려움이다. 여러분들, 팔다리가 없는 게 장애가 아니라 두려워서 아무것도 도전 못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나는 힘이 없어서 못해요, 나는 지식이 없어서 못해요 라고 말하고 있는 당신이 최고의 장애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우리 이스라엘에 적용을 한번 해보죠. 이스라엘이 40년 전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나아가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내가 너희들을 대신하여 싸울 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최고의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최고의 장애, 바로 마음의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되돌아 도망 나갔습니다. 근데 40년 후에 이들은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겉모습은 다 똑같았습니다. 외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 안에 최고의 장애가 사라져 있었던 거죠. 여호수아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한, 하나님을 위한 백성들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싸우는 그 경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남부 전쟁에서 능히 다 승리하고 이제 북부 전쟁, 그 연합군이 정말 더 크게 더 많이 쳐들어와도 능히 이기는 자들의 모습이 그 은혜를 누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셔요. 여러분들과 함께 계세요. 여러분들의 지식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의 능력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힘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안에는 누가 계시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도전하여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자 되어짐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최고의 장애, 그 장애를 우리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못해 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무엇이든 도전하여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